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연인들이 손을 꼭 잡고 길을 걷는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결혼한 부부가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도 결국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익숙한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애틋한 사랑, 희생과 눈물이 담긴 그런 관계가 떠오르십니까? 각 사람마다 사랑하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참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사랑하면 기쁨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사랑하면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그리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과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사랑을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사랑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이 단어들입니다.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한 번쯤 들어보셨죠? 첫 번째 에로스는 무엇입니까?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이 첫눈에 반하는 그런 사랑, 이 감정의 열정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에로스겠죠. 두 번째는 필레오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 서로를 아껴주는 관계, 이런 것들을 말하죠. 너와 나는 벗이니까, 서로 친하니까 뭐든 함께하자라는 사람 대 사람 간의 이 따뜻한 정이 묻어나는 것이 바로 필레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다룰 주제인 아가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사랑과도 닮아 있지 않습니다. 그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랑과 닮아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바꾸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바꾸며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 아가페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가장 많이 들어보았을 말씀 중 하나겠죠.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결혼식 설교 때도 많이 하고 묵상집 한 페이지에도 수없이 반복돼서 인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합니다. 이제는 눈 감고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성경 한 장을 꼽으라면 로마서 8장, 성령장이라고도 하고 믿음장이라고도 하는 이 로마서 8장과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있겠죠. 거의 양대 산맥을 이룰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너무 익숙해서일까요? 때때로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한 나머지 말씀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야, 예쁜 문장이다, 참 어떻게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는가, 명언 정도로만 남아버리고 스쳐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들여다볼 때 새로운 감동과 또 변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지금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죠. 먼저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 구제를 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 이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모든 행위가 엄청난 신앙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보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처음에는 화려하게 소리를 냈지만 금세 사라지는 징이나 꽹과리 소리처럼 이 사랑 없는 신앙은 허망하고 공허한 메아리다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점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는 4절부터 7절에서 사랑의 성품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의 성경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랑 여러분 온전히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런 사랑을 날마다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랑을 정반대의 뜻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를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함을 반대로 하면 온유하지 않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쉽게 화내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는 불편해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더 나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사랑의 반대말을 나열하다 보면 어쩐지 내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구보다 사랑과는 멀리 떨어진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인생은 참 고달픕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을 비교당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갈수록 더 치열한 경쟁에 던져집니다. 추가 공부해서 중간, 기말고사, 모의고사, 수능 시험을 치르고 겨우 대학에 들어갔더니 또 대학교에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등등 이것들을 치어 살고 또 졸업하면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자격증 따고 면접 보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하면 승진 시험, 연봉 협상, 성과 평가,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인생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시험이고 레이스가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 안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꾸 전투적이어집니다. 자꾸 과격해집니다. 경쟁적이어집니다. 민감해집니다. 마음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다른 사람들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나야 되고 더 나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그래야 내 삶이 더 조금이나마 윤택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팍팍하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죠. 결국 우리는 육식 동물이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그 시험 레이스 가운데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싫어도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는다. 그리고 7절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견딘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는 게 쉽습니까? 견디는 것이 정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 참음과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은 나를 이용하고 경쟁적으로 굴고 어떻게든 나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나를 무시하려고 하고 심지어 해를 끼칠 때도 있는데 성경은 그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말해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현실적인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 인내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제가 다 용서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용서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현실, 우리의 본능, 이 현실의 감정 이런 것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무방비하고 또 너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사랑보다 가장 독특하고 동시에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지 느낌, 감정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감정적이고 느낌적인 것을 표현하죠.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은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도덕적인 명령도 아닙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인격체처럼 묘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합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누가 주어죠? 사랑이 주어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라.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이 온유한 것이고 사랑이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강하고 공격적인 육식 동물이 아니라 오히려 순하고 포근한 양과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그 사랑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디는 존재입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명확히 말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이 없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하는 이 없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소유하지 않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사랑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내가 만약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사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뭐하라? 소유하라. 사랑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만들거나 내가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선택해서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성별이 내가 남자가 돼야지, 내가 여자가 돼야지 라고 생각해서 남자 여자가 된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외모도 성격도 부모도 가정 환경도 심지어 어떤 나라 어떤 시대에 태어날지조차 우리는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조차도 많은 경우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랑에 빠져버린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어쩌다 보니 사랑에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 안에 그 사람의 존재가 커져버리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에로스의 사랑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랑, 즉 나를 희생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아가페의 사랑은 어떻게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 사랑을 행하라 라고 하지 않고 사랑을 소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내가 가진 소유에 의해서 정의된다 말하죠. 조금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얼마나 많은 팔로워,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소유가 곧 내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말하고 있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값진 그 사랑을 소유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랑 자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결코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도 저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이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 사랑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요 기도자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입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참된 사랑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칠 뿐이고 결국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사랑할 수 없을까? 좌절할 뿐이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비로소 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능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항상 매일마다 모심으로 오늘도 내게 주신 영혼들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